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이렇게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올바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올바른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영적인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또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과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렇게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고 빠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이 세상의 맛을 느끼며 이 세상의 그 세파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나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빠르긴 빨라요. 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AI도 지금 말이 나온 지 참 AGI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초지능의 그런 어떤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 AI가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긴 빠릅니다. 빠르긴 빠르고 정말 얼마나 또 편리하게 가는지 몰라요. 편리하게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가고 화려하고 편하게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른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이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대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방황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빛을 알고 그 참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알고 그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방향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올바른 방향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괜찮으면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큐티 잘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내가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아무리 내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감사가 없고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독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실제 마주대야 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다면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 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됐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과거의 모든 그런 죄들이 사면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빛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빛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알게 되지만 3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알지만 4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받은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대로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는 그런 거짓말대로 거짓말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분께 돌이킨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럼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돌이킴의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돌이킴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려 한다면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나에게 너무 매력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모든 우리의 필요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AI가 진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로봇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은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올바른 방향이 뭔지 모른 채 빨리, 더 많이, 더 편하게 이것만을 추구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른 채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의 진짜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돌이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그 빛에 거하고 그 빛에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5절에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빛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 걸어가는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빛을 받아들인 자로서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빛 안에 걸어간다면,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 명령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홀수절은 자매님들, 여기 짝수절 형제님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아들인 자 되었다면,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무죄라는 것을 선고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그 빛 안에 거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우리 정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빛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죄가 어느새 내 마음을 가리고 어느새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게 되자 이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가인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이 아벨만 없어지면 내가 괜찮겠구나.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어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은 자인,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내 안에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아직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그런 분들은 좀 외국에 나가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봐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헬조선인지 한번 살아봐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의료보험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뭐 의료보험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 마치 우리나라 탓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무슨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뭐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빠르고 화려하고 편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까요? 목장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삶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탓을 돌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처해 있잖아요. 가인처럼 마찬가지. 가인. 어둠에 처했으면 여러분 아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것이 아벨 때문이에요. 근데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만 없어지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어둠이 가려지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품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화해하지 않을 때 내가 비단에 거하고 내가 빛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여러분 어둠이 내 마음에 가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요 평생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앞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먼저가 될 때, 비록 내 마음은 좋지 않지만, 비록 내 마음은 쉽지 않지만,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믿음대로, 내가 받아들인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그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이 영혼을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빛이 환하게 비춰주어서 내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고 내가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환하게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빛에 따라 혹시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내딛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지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는 그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부재는. 근데 세상은 거꾸로,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인 것처럼. 우리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내가 받아들인 복음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대로 믿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더욱더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관계가 깨끗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잘못된 선택이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로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뭔가 막혀있는 뭔가 찝찝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한 역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혹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교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들이 있는데 어느새 그것을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가 아내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꼭 뭐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좀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안 써. 그걸 두고 안 써요. 왜 그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사용을 해야 돼. 좋은 거면 써야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말하면 또 안 되겠네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써야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정말 요동치고 있지만, 용서할 수 없죠. 미워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해하겠습니다. 나의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모든 그 멍에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위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비단에 거하겠습니다. 비단에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빛에 대한 가치를 내가 더욱더 알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